오순절에는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나팔을 봅니다. 나팔절에는 이제 추수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이 마지막 나팔,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이죠. 지금은 오순절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야 우리가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뭐가 불려지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 그게 인생 성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의 뒤꿈치가 이렇게 딱 들려서 들림받는다. 그러면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고 11조들을 막 갖다 바치고 저처럼 교회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는데 뒤꿈치가 만일 땅에 붙어 있었다. 인생 실패자예요. 목사지만 실패자입니다. 교회 장로지만 실패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내 뒤꿈치가 들리지 않았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오늘 인생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왜 이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이 되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로부터 7번째 달 월삭에 양강나팔을 불면서 휴거의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 월삭이라는 단어,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성경에는 월삭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월삭은 뭡니까? 매월 1일이에요. 이게 바로 월삭입니다. 7번째 달 월삭입니다. 7월 1일이죠. 이때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일마다 양강나팔을 불면서 휴거의 예행 연습을 해마다 하게 된 겁니다. 나팔절에는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걸 쇼파르라 그러는데 뿔이죠. 짐승의 뿔. 그걸 이렇게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 나팔을 불게 된 겁니다. 왕께서 이 땅에 주권을 회복하시라, 이런 뜻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왕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왕께서 주권을 회복하시는 그 날, 그게 바로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희노애락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과 쓰라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팔이 불려졌을 때 나의 뒤꿈치가 들려졌다.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이스라엘 가서 살면 새해가 3번이나 있어요. 양력으로 1월 1일 새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구정을 센단 말이죠. 그것도 새해입니다. 설날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7번째 달 7월 달 1일 그날이 또 새해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날이 바로 새해입니다. 새해가 이렇게 3번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 영적으로 본다면 가을달, 가을의 추석 시즌, 여러분 추석 시즌은 재림의 시즌입니다.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투자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미래 준비하고 뭐 사과나무도 심고 다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부름받는 아버지 집에 가는 그 시즌이 언제입니까? 바로 추석 시즌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인데 그 전에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팔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뿔나팔을 부는 것이고 즐거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즐거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휴거 리허설을 할 때 유대인만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참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가운데는 교회가 포함되는 거죠.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그랬는데 이
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르인데 나그네입니다. 야곱의 집에 와 있는 나그네들,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 그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날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기뻐서 막 뛰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나팔절을 지크린 테루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욤 테루아라고도 불렀고 지크린 테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크린이라는 것은 기억 또는 기념일을 뜻하는 단어죠. 나팔절은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는 날입니다. 내 기억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기억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가 달려있으면 안 돼요.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기억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오늘 흥미롭게도 지크린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기억 속에 한 남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남자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한 남자의 이름이 내 기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한 남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기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수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가 기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이 기억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예수의 이름이, 한 남자의 이름이 기억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달 월삭에 양각나팔을 불면서 메시아의 대관식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예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연하는 분들 보면 리허설 열심히 합니다. 실전과 똑같이 해요. 예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달 7월 달 월삭 7월 1일만 되면 항상 이 리허설을 한 거예요. 메시아 대관식에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왕이 오는 것은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왕국을 가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라의 마옵시며, 주기도문에 나라의 마옵시며, 그 나라가 뭡니까? 지상에 세워질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왕이 오셔서 통치를 하려고 하면, 천년왕국에 통치를 하려고 하면 뭘 써야 됩니까? 왕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대관식 리허설을 하게 된 거예요.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이 대관식 시편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나팔절은 문이 열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팔절은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그 시간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날입니다. 감춰진 날이에요. 숨겨진 날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팔절이 감춰진 날을 뜻하는 욤 하케세로 불린 이유는 나팔절 시점을 정확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음달이 딱 떠 있다가 갑자기 초승달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월 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돼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7월 1일 되면 초승달이 딱 떠오르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달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은 아는데 나팔절에 후보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계산해서 163일째 되는 날과 그 다음 날인데 정확하게 이 날에 되는 좀 애매한 거예요. 대충 아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두 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두 명이 같이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딱 바뀌면서 초승달이 딱 들어오면 동시에 두 군데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라 하면 나팔을 뿌 하고 100번 나팔을 봅니다. 다른 절기도 나팔을 봅니다만은 나팔절에는 이 마지막 나팔, 이게 바로 휴거의 나팔이에요. 이걸 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7월 1일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이 비밀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팔절이 대충 언제 온다는 거는 감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감을 잡고 있죠. 그러나 그 날짜를 특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해에 온다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날짜 잘못했다가 아웃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교회는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신랑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자가 되는 그 날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기대하는 날이 뭐냐? 나팔절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연구하잖아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설교 준비할 때 시작점이 뭐냐면 단어 해석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라든지 이런 비밀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단어의 원 의미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말은 한자를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자를 딱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사전 펴놓고, 요즘은 사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근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수천 년 전에 그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죠.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좀 깊이 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 어머니 한 번씩 우리 가족을 만나실 때마다, 명절에 만나실 때마다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경상도 말을 들으면 제 모국어이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도 서울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도 서울말을 더 쓰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어머니께서 막 구사를 하시면 다 저를 쳐다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막 그럽니다. 아니, 한국말을 쓰는데 저 부산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니까 경상남도 분하고 전라남도 분하고 만나가지고 뭐 큰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도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몇천 년이 흐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하는 것은 본인들 말 히브리어로 연구하기 때문에 원 의미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특히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를 모른다, 혼인식 문화를 모른다, 그러면 주님의 스케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히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의 설교를 많이 이해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걸 많이 풀어가지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자료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이걸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도 그렇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게 다 나팔절 이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휴거 사건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신비죠. 예수 십자가 신비잖아요. 머리로 한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천만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 부활, 이것도 신비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이 누구에게 알리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왜냐?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하심 어떻게 세상이 이해합니까? 성령의 강림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면 목회하면서 제일 슬픔을 같이 느낀 것은 자녀가 죽는 현장입니다. 장례식을 얼마나 제가 많이 집례를 해봤겠어요? 결혼식도 참 많이 집례를 했죠. 근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본 그런 데 가서 참 예배 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슬픈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우자가 죽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뭘로 소망이 됩니까? 뭐가 위로가 되죠? 아무것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위로가 됩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부활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서 다 태워버려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신자든 불신자든 영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혼을 누리든지 아니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면서 영혼 가운데 들어가든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말고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휴거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몸의 부활을 경험할까요? 저는 제 당대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기쁘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종말에 대해서는. 교회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제가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분들 있죠. 돌아가신 분들. 그분의 몸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무덤이 그 몸을 토해내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몸들을 바닷물이 막 토해내는 거예요. 땅들이 막 토해내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자연이 막 토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은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가 랩처 그 다음에 하르파조라는 그리스 말인데 독수리가 이렇게 있다가 딱 먹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샥 내려가지고 고라니라든지 뭐 이런 토끼라든지 가다란 짐승들 있죠? 딱 채워가는 거.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정말로 한다면 위로가 되죠. 자식이 죽어도, 배우자가 죽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좀 나이가 있고 없고 이 차이뿐이지,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지 않아요. 몸의 부활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휴거 사건은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하게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재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누구를 데려가는 겁니까? 교회만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지금 나와 있죠. 소설로도 나오고 Left Behind, 그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아는 사람,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나팔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이날 만일에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다, 실패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주님이 신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눈 씻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콕 집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 신부야 하고 콕 집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이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과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세력이 없었죠. 그 당시 세력은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다윗을 위해서 딱 베팅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당시에 노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노선을 선택을 한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노선을, 내가 어느 노선이냐, 이걸 딱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 사람들이 200명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이걸 알고 다윗을 돕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겁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시대정신, 다윗 자체가 시대정신인 겁니다. 이걸 알고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뭐합니까? 다윗을 돕는데 인생을 걸게 된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오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좀 흘렀죠? 지금이 제게는 몸의 구속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엄청난 몸의 구속, 이 양자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양자를 삼으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양자를 삼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속입니다. 천년왕국을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좀 물질적인 축복받고 약간 뭐 잘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희노애락이 있죠.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이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 죽던가요? 안 죽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다 그게 제게는 전화위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하늘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 상속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죠. 자녀 교육 하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잖아요. 다 미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오늘이 그날이라고, 그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꺼름지가다, 그 사기로 예수 믿는 거죠. 그 믿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좀 늦게 오셨으면 싶다, 바람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이 오시면 뒤꿈치가 들릴까요? 붙어 있을까요? 반드시 붙어 있겠죠. 실패자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영 안에 열려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소리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뒤꿈치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이죠? 벽 통과하는 몸이에요. 순간이동이 가능한 몸이에요. 엄청난 지력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몸,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왕이 오셨잖아요.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공중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특히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직접.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죠? 몸의 부활입니다.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목회할 수 있어요? 성경 열심히 볼 수 있어요? 교회 헌금 막 갖다 바치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딱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돌림받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됩니까? 바울이 인생 소망, 인생 목표, 인생의 목적, 그게 뭡니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몸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지금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나팔절과 관계돼서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 의가 무슨 의인지 아세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힘입은 영원한 의, 이게 아닙니다. 원어를 읽어보면요, 뭡니까? 그는 기본이고 행동으로 나타난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선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는 착하게 산다고 하면 좀 바보처럼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막 잔머리 써가지고 사기치고 하면, 야, 너가 지혜롭구나,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려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발이 땅에 붙어 있겠죠? 나팔 불리는데.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양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전 우주를 통치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됐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